네, 언약의 하나님 5번째 나갑니다. 언약의 조상 아브라함을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방법에 있어서 약속으로 믿는다. 그렇다면 그 약속이 뭔지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 약속을 알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을 몰라서는 약속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델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받은 언약, 또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그것을 그대로 응답받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 그러면 이 언약은 하나의 믿음을 말하는 거죠. 언약 잡아라. 이것은 뭡니까? 믿음 가져라. 이 얘기가 같죠.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그 모든 것은 이 생각이라는 거, 생각이라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음도 하나님 것이죠.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다투다가도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제대로 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무슨 생각을 이번 주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했어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냐? 자기 독생자의 목숨을 주면서까지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 어떤 말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존재로 여겨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최고의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존귀한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인 존재,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사실 이거 하나만 정말 믿어도요,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많은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결국은 아무리 믿습니다, 신앙생활하고 성령도 받는다, 전도자다, 맨날 그래봤자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적인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가, 그래서 제가 정체성에 굉장히 강조를 해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 사실은 끝난 거라고. 자,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그리고 최고 존재예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 정말 존귀하고 귀하고 하나님의 기쁨인 존재예요. 이런 존재가 지금 노예가 됐다. 요거를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가 막히겠어요? 자기 독생자 아들의 피로 흘려서까지 우리를 최고의 존재로 창조하고 최고의 존재로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노예로 있다. 그래서 그 노예로 있다는 통탄함을 예레미야가 4장 1절에 잘 표현해 놨어요. 여기에 뭐라고 기록해 놨냐? 슬프다 어찌 금의 빛을 잃고 정금이 변했으며 성소의 돌이 각 거리머리에 쏟아졌냐. 말하자면 정금은 변할 수 없죠. 빛을 잃을 수가 없죠. 절대 불가능한 것이 그렇게 됐다. 이렇게 통탄을 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존재들. 그 존재가 빛을 잃고 그 성소의 돌이 각 거리머리에 쏟아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그 귀한 가장 가치를 가진 존재가 길거리에 흩어져서 짓밟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난주에 출애굽기 3장 7절에 지금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고통을 지금 하나님이 정령이 보고 있고 간역자들로 인해서 얼마나 울부짖는지 그걸 듣고 있고 정말 그 우고를 알고 있다라고 여기에 기록을 해놓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얼마나 통탄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랑의 대상인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이 또는 우리가 삶 속에서 행복해야 될 존재가 고통 속에서 살고 있고, 또 간역자라는 건 뭡니까? 자꾸 문제를 갖다 주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부르짖도록 고통을 주고 있고, 또 우고라는 것은 뭡니까? 근심과 괴로움 속에 여기에 살도록 지금 그렇게 변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처음부터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은 우리에게 선악과라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뭐냐면 모든 악에서부터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완벽한 행복 속에 영원한 속에서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또 약속을 해주셨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죠. 자, 이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언약 성취, 여인의 후손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첫사람 부른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언약을 시행하시길 시작하셨죠. 근데 아브라함한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떠나라예요. 요거를 또 다른 말로 버려라, 그죠? 그 버리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자기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걸. 왜냐? 이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영향받아서 안 되는 거. 이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되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서 아시죠? 본토, 친척, 아비집. 자, 이 본토는 우상의 도시죠. 그 우상의 도시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냐면요.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뭐 부모의 영향, 가문의 영향 이런 것도 다 받고 있지만 친구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그때 옛날에 어떤 분이 그 남편이 그 술, 그 노름, 또 막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많이 하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요. 근데 그 여자분을 보면은 이 말씀에 굉장히 이렇게 사모하고 있고 영적으로 또 이렇게 아주 잘 준비된 분이에요. 근데 남자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과연 이 남자분한테는 복음이 들어갈까? 좀 의구심이 되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차라리 고향을 떠나서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 지역을 친구를 떨어뜨리도록 그 지역을 떠나라고 이렇게 제가 조언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정말 남편도 신앙을 그냥 뭐 부인 따라서 다니긴 해요. 그나마. 그렇지만 정말 그 술, 뭐 이런 친구의 영향받은 그런 것들은 지금 많이 이제 버려졌죠.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친구 따라 강남 가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떠나야 되죠. 버려야 되죠. 물론 그것도 좋죠. 그 지역에서 술 안 먹고 버리고 뭐 노름도 안 하고 그렇게 이겨내면 쉽죠. 근데 사람에 따라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떠나야만 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땐 그분은 그런 선택이 더 유익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사실상 환경을 바꾸면 더 빠른 그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이 본토라는 것은 진짜 전체적으로 뭐냐면요. 우상 문화예요. 우상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또 우상 정치, 우상 경제. 뭐 미국 같은 나라도 점점 지금 뭐 우상 문화, 우상 정치, 우상 경제로 지금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본토, 친척. 이거는 동기죠. 나 중심.
이거 동기 버려야 된다는 거 알아요. 나 중심인 거 이거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안 되죠, 사람들이. 많이 봐요, 그런 분들을. 가다가도 보면은 동기에 다시 묶이고 자기 중심에 묶이고 또 아비집을 떠나라. 아비집은 뭐죠? 나의 영적인 정체성을 말하죠. 정체의 근원이 되는 이런 것을 빨리 발견하고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 이건 뭐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한테 이걸 버리라 그래요? 이건 누구에게나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성령님도 받게 해주세요. 기도해서 응답 받게 해주세요. 라기보다도 나의 우상과 동기와 내 영적인 근원에 대해서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이걸 찾아낸다면 모든 응답을 다 받는다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버려져요. 복음 아무리 들어도요. 이게 안 되면은 결국 가다 말아요. 가다가 더 악한 길로 가기도 하고요. 아무 열매가 없이 더 악해지기도 해요. 자, 그러면요. 무엇을 버리냐? 어떻게 버리냐요? 고향을 떠나서 시작해도 되지만요.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가나안 땅이요. 이것을 가지고 뭐 해야 되냐? 복음 개인화를 해야 돼요. 영적인 상태를 바꿔버려야 돼요. 생각을 바꿔버려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으로도 바꿔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24시가 돼야 돼요. 이건요, 사실 복음 개인화는 앉아서 우리가 메시지 가지고 정리하면서도 개인화 하지만은 생각 속에서도 계속 생각 가지고도 24시 할 수 있어요. 그게 진정한 기도가 되기도 해요. 자, 그래야만 우리는 버려지고 진짜 가질 것을 갖게 돼요. 또 인생 방향이 나와야 돼요. 자, 인생 방향이 나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에 묶인다는 것은요. 인생 방향에 절대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또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13장 15절이요. 자, 우리가 복음 개인화를 24시 하고요. 인생 방향에 나왔는데 정말 내가 묶이지 않는다는 정도라면요. 지금 하나님은 창세기 13장 15절 이 말씀을 성취해요. 자,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러죠.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그 불신앙을 버린 후에 이렇게 되죠. 그럼 불신앙을 버렸다는 건 뭐냐면 정말 복음 가지고 답이 나고 인생 방향이 났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말하자면 이제 내가 너에게 준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세요. 주게 돼 있어요. 약속이에요. 자, 그래서 떠나야 되고요. 어떻게 떠나야 되냐. 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 말하자면 어떤 문제 속에 있다 하더라도 질병,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또 경제 문제, 어떤 문제 속에 있다 하더라도요. 복음 개인화가 답이에요. 그거 외에는 다른 답이 없어요. 이 복음 개인화란 말은 또 다른 말로 언약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약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을 잡지 않고 어떻게 무슨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이거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뭐가 시간표냐? 불신앙이 버려지는 것이 시간표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 말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불신앙을 버린 후에 이 말이죠. 근데 롯 입장에서는 뭘까요? 언약을 떠난 후에가 돼요.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 말은 뭐냐면 언약을 떠난 후에 이렇게 되죠. 거꾸로 가죠. 이때부터 불신앙을 버린 후에부터 뭐냐면 너 있는 곳, 지금 네가 있는 곳이 뭐냐? 우리 자신이 질병에 있을 수 있고요. 또 실패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상처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속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 불신앙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 복음 계란을 하라는 거예요. 또 환경이 우리한테 어려울 수가 있죠. 가난과 또는 부모, 자녀 이런 문제로 굉장히 고통을 받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것이 내가 있는 시작이라 할지라도,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불신앙만 버리면, 불신앙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또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속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정복하라는 거예요. 네 밟는 땅, 보이는 것, 모든 것을 다 준다 그랬어요. 이 말은 정복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또 형통케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 하나님의 언약, 율법서를 주야로 묵상하면 형통하게 된다 그러죠. 우리에게 합당한 그 문제 속의 답은 형통이에요. 너 있는 곳, 우리 자신이 당한 환경,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 그 문제 속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냐? 불신앙이 버려져야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은 곧 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이 너와 내 자손에게까지 영원히 이룬다는 거예요. 이거 안 주면요, 세계복음은 안 돼요. 사실 여인의 옷은 보내주겠다 이 말은 이미 오신 거예요, 사실. 막을 데 없잖아요. 땅끝까지 가라. 이것도 세계복음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우리가 그게 안 됩니까? 떠날 거, 버릴 거 못 버리고 불신앙을 못 버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우리 문제죠.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자, 거기에 불신앙을 버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죠. 자, 창세기 22장 12절. 이 창세기 2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이제 이삭을 바치라고 한 그 내용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다 길게 얘기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12절에 이삭을 딱 바치려고 찔러려고 하니까 사자가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하고 다급하게 부르죠. 그리고 손을 대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그 아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 독자라도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 알았다. 이제야.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우리는 그 시험에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 속에서 그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14절에 22장 14절이죠. 여호와 이래 이삭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맞고 나서 여호와가 이제 산을 둘러보죠. 그랬더니 거기에 양이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죠. 그때 여호와가 아브라함이 한 말이에요.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즉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 이 얘기죠.
근데 그게 그냥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7절에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셨죠. 뭐 당할 게 없다는 거예요. 대적의 문 뭡니까? 전쟁터에서 그 성을 함락하면은 이제 이기는 거죠. 근데 그 대적의 문이 열려 있다. 그러면 뭐 그거는 너무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거죠. 대적의 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이제 복을 얻을 거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불신앙을 버릴 때, 순종할 때 이런 응답들을 지금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럴 때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 하죠. 18절에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준행했기 때문에 받는 응답이다 이 얘기죠. 자, 이때부터 불신앙을 버리고 순종했을 때부터 이제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하세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그 집중을 어디서 볼 수 있냐? 창세기 12장 애굽 왕. 창세기 12장의 1, 2, 3절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떠났죠.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보니까 뭐가 보였냐면 기근이 보였어요. 이것도 한마디 이제 불신앙이죠. 하나님은 사실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말씀을 놓치면 기근이 돼버려요. 기근으로 보여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기근으로 보여요. 자, 13절에 아브라함의 첫 번째 거짓말.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첫 번째.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있죠. 이건 뭐 때문에 거짓말합니까? 죽을까봐 두려움에 자기 정체성을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누이라고 속이고 그 애굽 왕이 사례가 그 나이 많은 사례가 너무 아름답다고 이제 취하다가 하나님이 막아버리죠. 17절에 보면요. 큰 재앙을 그 애굽 왕한테 내렸다 그래요. 그 이유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로 인해서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 그래요. 이 말은 뭐죠? 아브라함은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고 그랬는데 벌은 누가 받냐? 애굽 왕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집중이에요. 언약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뭐랄까 집중 그 첫째 초점,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모든 것임,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창세기 20장에도 여기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죠. 그 아비멜렉은 또 아브라함을 선대했지만은 두 번째 거짓말. 또 사례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서 또 그 블레셋 왕이 취하죠. 그때 하나님이 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건들지 말라 그러죠.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그래요. 자기는 선한 일로 하나도 거짓된 거 없이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선한 마음을 한 거라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나도 알기 때문에 막아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죄도 막고 또 아브라함의 그 사라의 문제도 막아주는, 말하자면 사라를 지키시고 또 아비멜렉의 죄를 막고
정도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 회복을 시키세요. 지금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메시아를 보내려고 하시죠. 근데 만약에 아비멜렉이 사례를 그 범할까봐, 그렇다면은 이삭이 누구이시냐라고 또 시비가 걸리겠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아비멜렉의 모든 집안, 모든 종들까지도 그 태를 닫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태를 여세요. 그래서 아비멜렉에 그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야 네가 산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걸 봤을 때,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연약함도 있어요. 또 실수도 있었어요. 또 불신앙도 했어요. 그래도 창세기 우리가 15장에서 그 확인했죠. 새를 그 땅을 기어오를 줄 내가 무엇을 알랴 라는 그 불신앙에 불구하고도 쪼갠 짐승 사이로 불꽃이 지나갔다는 거. 그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계속 연약함을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성취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확인했죠, 우리가. 이것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지 않는 모든 사람은요, 종교 생활이 되고 한계가 오는 삶 속에서 결국은 불신자처럼 살다 천국을 가겠죠. 그렇지만 이게 전부 다예요. 자, 근데 제가 오늘 본문로 뭘 잡았냐면요. 창세기 12장 5절에서 8절을 잡았어요. 자, 이 내용에서 뭐가 있냐면요. 아브라함이 아내와 사라 조카 또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미 거기에는 가나안 땅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요. 단을 쌓아요. 상수리 나무에서 단을, 이 말은 뭐냐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근데 단지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9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래요.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요게 아브라함이 언약을 잡았다는 증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잡았다는 증거 뭘로 확인합니까? 12장 9절에 단을 쌓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 잡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집중하고 이 이름을 찬양하고 이 이름을 신뢰하고, 그것이 언약 잡은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이름에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부르면 나한테 그리스도의 사역이 일어나는 거고, 여러분이 부르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사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 이름 속에서만 일어나요. 그래서 부르는 자에게. 그래서 자, 하나님은 영이세요. 이 말은 뭐죠?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관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나주시고, 우리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 이름이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은 반드시 성령이 내주한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이름 부르는 자에게 성령이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예수 이름 부르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또 권세, 권능, 천사 사역이죠. 또 보증, 또 세계복음화, 이것을 그 이름 부르는 자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왜 이름이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자기 하나님의 증거하는 존재로 오셨죠. 그리고 죽으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사단 권세 깨뜨렸어요. 다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만 남았어요. 그래서 보세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안진병이 일으킬 때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냐 내게 있는 거 주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고 사도행전은 다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을 또 사도행전 4장에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래요. 이제 예수 이름은 우리가 가져야 될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이고 하나님은 그 이름을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도 보세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면 이제 떠난 자에게 내주하시죠. 가나안 땅 가라 그리고 인도하셨죠. 그리고 응답하셨죠. 무슨 응답? 대적의 문을 얻은 응답. 이게 지금 아브라함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과 똑같이 그 언약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다는 뭐냐? 예수 이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누리고 확신을 갖고 힘을 갖고 그게 언약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 갖고도 예수 이름 갖고도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시간표는 불신앙을 버렸을 때 또는 순종했을 때 이럴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중은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은 통과하시고 이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고 계십니다. 예수 이름 부른 자에게. 한 주간도 이제 말씀을 잘 확립하시기 바랍니다.